오늘 영상에 보신 것처럼 요셉은 한결같이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도, 청소년기에도, 또 청년기, 장년기에도, 노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가 노년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역경이나 환경에 따라서 이 카멜레온처럼 변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요셉을 보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며 동침하자고 유혹할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겠냐고 그러면서 옷을 벗어던지고 나가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나에게 보이셨습니다. 왕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형제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팔아넘겼는데 그가 국무총리가 돼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복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형제들 날 죽이려고 했지만 그걸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형님들과 가족들을 다 이렇게 돌보겠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결같이 변화없는 신앙,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게 가능하죠. 저 여러분에게 이런 진실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긴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22절 상반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아멘. 그는 국무총리로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바로왕이 요셉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높은 것은 네 보좌뿐이다. 인장반지를 뽑아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허락 없으면 수적을 놀릴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요셉에게 모든 권한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임종할 때 이스라엘 자손한테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이집트 같은 경우에 장례식이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에다가 이 금으로 만든 관에다가 장례를 잘 지내줍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이 가족들과 또 형제들 다 같이 함께 살면서 그냥 평생 거기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떠날 것을 명합니다.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왜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떠나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증조할아버지입니다. 증조할아버지가 BC 2082년, 요셉은 BC 1805년, 그러면 277년 전이죠.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게 언제 그랬느냐? 277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너희 그 자손들이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애굽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방인의 나그네가 돼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나라에서 그 왕을 섬기다가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며 그 후에 너희 자손들이 나오게 될 텐데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까? 그걸 요셉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애굽에 있으면 안 된다. 모든 영화를 누리고 이제 임종을 앞뒀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된다. 떠나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한테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없지만 그걸 정확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그 임종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오늘 본문 읽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창세기 2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들의 후손들을 돌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을 가게 할 거라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정확하게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 강조하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성경 안에 가득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에 옮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하고 세상의 어떤 교훈들은 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담배가 나쁘다고 요즘에 담배 피우지 말라고 폐암 걸린다 뭐 그래가지고 그랬죠. 처음에 담배가 필 때, 시작될 때는 안 그랬어요. 담배가 좋은 거니까 피라고 막 미국 TV에서 대대적인 선전을 했어요. 여러분, 담배를 피셔야 건강이 좋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예요. 미국에서 있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면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담배를 피십시오. 이렇게 광고가 나올 정도였어요. 저는 이걸 보고 충격을 먹었어요. 과거에 담배를 피우라고 막 권장하고 어린아이들까지도 담배 피우라고 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담배 피면 완전히 그냥 그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보이잖아요. 담배 연기가 막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고 냄새 코에 들어오면 막 누가 지금 담배 피는 거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 처음에 담배를 필 때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 대대적으로 선전했어요. 담배 피라고.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을 때였죠.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다 드러났잖아요.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세상의 교훈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 변해요. 뉴스에서 떠드는 것들도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TV 붙잡고 TV에 나오는 뉴스를 붙잡고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가지고 참전하세요. 근데 그거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붙잡고 살면 안 돼. 어리석은 사람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아요. 2000년 전이고 4000년 전이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은 그대로 적용되고 1.1억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고 살 때 우리에게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가 내려서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것처럼,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형통케 하고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번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뿐 아니라 이 광장이나 공원에서 말씀을 전했던 조지 히필드 목사님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만 바라본 목사님이에요. 물론 그분이 오래 살지 못하셨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쭉 군중들이 모이는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졸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조는 분이 없어서 감사한데 졸고 있었어요.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내려가셔가지고 그 사람 앞에 딱 섰어요. 그러고서 뭐라고 큰 소리로 말했냐면, 만약에 내가 하는 설교라면 졸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리고 꾸중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오셔서 강대상에 또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상처받지 않고 말씀을 삼아모 듣다가 그날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졸지 않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제가 훈련을 받고 이제 피곤할 때인데, 그때 무궁화 세신 분이 탁 와서 이제 교훈을 하는데, 고참들이 너희를 졸면 죽는다, 이런 데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졸음이 오는 거예요. 막 꼬집어 뜯고 막 이렇게 해서 안 졸라고 막. 제가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에요. 야, 눈꺼풀보다 무거운 게 없어. 내려가려고 그러면 꼬집어야 되고, 내려가려고 하면 꼬집어야 되고. 고참들이 만약에 그분이 이렇게 연설하시는데, 교훈하시는데 만약에 졸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졸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어떻게 잘 참아가지고 맞진 않았는데, 예전에 어떤 분은 졸다가 그냥 그날 저녁에 죽도록 맞았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졸 수 있냔 말이에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잠깐 쉴 수는 있지만, 졸 수는 있지만, 우리가 늘 졸아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스피커일 뿐이에요.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 말씀, 변함없는 말씀을 여러분 잘 따르시고 믿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통로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언약의 공동체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날 것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자기 직계 가족에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얘기했어요. 떠나라고.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후손들을,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애국자들이에요. 애국자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잘 믿는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나라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일제강점기에 3.1운동 당시에 민족의 대표 중에 33인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는데 33인 중에 아주 신실한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남궁옥 선생님이에요. 남궁옥 선생님. 그는 수많은 애국운동을 벌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 무궁화 심기. 전국에 무궁화를 심자. 우리 나라를 사랑하자. 그래서 무궁화 심기 운동하다가 애국운동하다 붙잡혔어요. 그래서 심한 고문을 받고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시는데 마지막에 순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죽거든 시체를 불살라서 가루를 잘 이렇게 곱게 빻아가지고 무궁화나무 밑에 거름으로 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지은 찬송가가 우리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려 있어요. 그게 찬송가가 580장이에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강산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마나, 이렇게 부르는 찬송가 있어요. 이게 남궁옥 선생님이 지은 찬송가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 보면 정말로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지은 가사가 이 찬송가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켰어요. 자기 직계 가족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켰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요셉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돌보실 거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내 해골을 가지고 매가지고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로다 그러면서 거기서 춤을 추면서 광란의 춤을 추면서 경배했어요. 모세가 내려오다가 이것을 여호수아와 함께 목격하고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집어 던졌어요. 그리고서 내려가서 그 황소 금송아지를 뽑아 다 갈아가지고 그걸 다 물로 마시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때 그가 한 기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낚시 나가였자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실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이게 생명책이에요. 하나님 멸하시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만약에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사하시지 않으신다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애국자인지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네. 우리 교회 분들 중에 어떤 분은 하나님 코로나가 걸리거든 제가 걸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걸리지 말고 내가 걸리게 없어서, 그리고 조용히 있다가 나오기가 없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으면 그런 표현이 나왔겠어요, 여러분. 그게 쉽게 나왔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지,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 같이 비난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같이 비난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쭉 있는데 자녀가 하나 잘못했다고 형제들 앞에서 그 자녀를 막 비난하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절대 안 그러잖아요. 우리 감싸주자, 덮어주자, 그렇게 하면서 덮고 나가잖아요. 근데 교회가 뭐 하나 잘못하면 그래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교회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막 비난하고 같이 막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녀도 욕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했을 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모세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나오죠. 바울도 정말로 자기 동족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고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얼마나 자기 이스라엘 백성 동족을 사랑했으면 내 형제 고륙 친척이 정말 그들이 저주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그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저주를 받지 않고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나는 저주받아 지옥에 떨어지길 원한다. 내 민족만, 우리 고륙 친척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는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서뿐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긍지를 가지셔야 돼요.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과거에는 하도 못 사는 나라가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몰랐어요. 지금은요. 어느 나라 가든지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일반적으로 다 대한민국 사람 알아요.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거 알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높여주신지 몰라요. 얼마나 정말 우리나라를 축복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렵니다. 아멘. 우리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정말 지도자들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성도인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서로 기도하셔야 돼. 우리가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가 잘못되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고 단정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핍박이 심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정치 지도자들, 국민들, 교회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진실된 고백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저는 요셉이 자기 뼈를 위해서 명했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뼈를 갖다가 애굽에서 나갈 때 자기 뼈를 갖다가 꼭 가져가서 이 가나안 땅에 묻어놓으라,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유언이잖아요, 유언. 여러분 가슴에 있는 걸 마지막에 유언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자기 뼈를 그렇게 간절하게 가나안 땅에 묻어두라고 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세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가지고 출애굽할 때 모세가 1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져가라 하였습니다라. 아멘. 모세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국무총리였잖아요. 요셉이 유언한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너희를 인도해 낼 것인데 너희들은 나갈 때 그냥 나가면 안 된다.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의 깊은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깊은 신앙. 이것이 이제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이것을 모세가 기억하고 있었어요. 듣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단단히 맹세시켰다.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 바쁜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사할 때 얼마나 바쁩니까? 어떤 가족은 제가 들었는데 이사하다가 바빠가지고 아이를 잊어버렸대. 아이를 못 챙겨가지고.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사하고 바쁘다 보니까 아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사를 간데 보니까 없어, 아이가. 이게 보세요. 얼마나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장정만 60만, 200만이 된 사람이 이사 가는데 이게 쉽습니까? 모세 지도자가 그 사람들 다 신경 쓰는데 그 사람들 신경 써서 챙겨가지고 나오기도 바쁜데 요셉의 유고를 꼭 가져가줘야 된다 이러면서 그 챙겨가지고 간다는 게 이게 쉬운 거냔 말이에요. 얼마나 단단히 맹세시켰으면 그랬냔 말이에요. 예.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인도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죠. 그래서 전쟁을 해요.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해서 승리했어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백그타시에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야곱이 백그시타를 주고 샀어요. 땅을. 그래서 거기 세겜 땅에다가 요셉의 유고를 잘 이렇게 안장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복 전쟁이 수십 년이 됐는데도 그 뼈를 정확하게 갖다가 잘 모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깊은 신앙심에서 나온 유언, 너희들 반드시 애굽에서 나가게 된다. 그 당시에는 그걸 상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기억하고 실행에 옮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여러분 임종할 때 꼭 여러분 자녀들한테 예수 잘 믿고 죽어야 된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너희들 나한테 잘해주는 거 필요 없다. 내가 마지막에 눈을 감는데 너희들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유언을 여러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에서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면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모른다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직장에서나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유명했던 웨슬레 목사님의 그가 마지막에 죽었을 때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이렇게 그분에 대한 기록이 딱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꾼을 땅에서 묻으시나 그분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거, 여러분 때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자녀 때기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가 죽어도, 여러분이 연세가 들으셔서 죽어도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계속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 계속 믿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해나가십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죽더라도 계속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성전교회 후손을 통해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은 굳게 믿고 한 주간 동안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여러분이 회사나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다가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삶을 살다가 다음 주에 주일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